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복음 1장 4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빛을 발하라입니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있는 참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도 잘해야 명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엉뚱한데 명답을 찾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전자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염려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서는 성도로서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게 닥쳐있는 이 염려하는, 이 걱정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것까지 갖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똑같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걱정은 뭐 다른 것인가요?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빛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극찬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보다 여러분 더 나은 자입니까? 무엇이 더 나아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이들은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어요.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지금의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염려를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동일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고 다른 것을 걱정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염려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근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믿음 속에서 빛을 발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나는 구별되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그럼 무엇이 그들과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빛이 바라고 있습니까?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의 빛을 바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해졌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생명이신 노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고 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절에 가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영광이에요?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했다. 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요한에서는 빛이 나온 거예요.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즉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데 똑같은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면 어떻게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겠냐면 동일선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염려, 근심, 걱정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이 있어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으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가뭄에 있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단지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했어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확 와서 박혀 있어야 돼요. 누구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둘러쳐 놓은 울타리 은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받침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좌우로 보면은요, 성막 그림이 있어요. 저쪽에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새 마포를 딱 둘러서서 쭉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요? 기둥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죠. 기둥 같은 게 천천히 박혀 있잖아요. 그 기둥이 뭐예요?
은받침이라는 겁니다. 그 기둥. 그러니까 은받침이라는 것은 새 마포를 기둥으로 받쳐놓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마다 표현을 어떻게 하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시편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서 21번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볼 수가 있고 새 마포와 은받침도 자연히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떠 있어도 반짝반짝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가릴 것이 없어 은받침을 묶어 놨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성전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반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렇게 빛이 번쩍이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핑계 삼아서 신앙을 아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요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물은다고요. 묻다고 질문을 했어요. 요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며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열심히라뇨. 그냥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엇을 바라야 돼요? 빛을 바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봐줘서 고맙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높은 곳에 지어서 누구든지 어느 쪽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쪽만 바라보면 그들의 눈앞에 성전이 보이도록 한 것이에요. 하얀 세마포와 그 세마포를 고정시켜 놓은 은받침이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마석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형통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저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물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빛을 발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간척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간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이 번쩍거리는 은받침과 새 마포를 보면서 생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받침처럼 언제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기어코 빛을 발하고 말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발할 수 있어요? 무조건 빛을 발하라고 하면 여러분 방법을 알아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은받침이 무엇을 같습니까? 빛을 발하는데 어떤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뭐가 있죠? 빛을 발하라라는 가사도 있죠.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음이라 했어요. 빛을 발하는 것. 우리를 번쩍번쩍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간증입니다. 은받침은 신앙의 간증과도 같은 것.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감기 나은 것도 자기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다고 그 감기 나은 것도 10년을 넘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감기 나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기도 간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크고 웅장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단 1분만 해도 5분만 해도 즉각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얼마나 간증을 했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으면서 기도만 5시간, 6시간씩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 산에 가서 며칠씩 기도하면서 이상한 애언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왜 회개하죠? 뭐 때문에 회개해요? 회개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누리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은 신앙의 빛입니다. 신앙을 표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번쩍이는 은받침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간증하는 것, 이것이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간증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온 그런 간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 입으로 간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보통 물질부터 내놓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질을 내놓아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한 날 있었죠. 일하러 갔다가 날씨가 꾸물꾸물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렸어요. 일하기 전에 일할 때 비가 온다고, 비가 올 거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한다는 거야. 비 안 올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일을 하고 시작을 딱 하니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비가 안 온다고, 비 온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웃기대. 비가 오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보다 신령하대요. 제가 뭐 신령해요? 하나님으로 명령이고 선포하고 믿었으니까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뭐 특별한 게 간증이 아니라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도 여러분 간증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빛이 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체면만 생각해서 간증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고백이 내게서 흘러 넘쳐나야 돼요. 내 삶의 간증이 차고 넘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간증하며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니까 뭐 화장품 많이 발라서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빛이 발해야 돼요.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빛이 발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